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뜻과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밀레도를 떠나 바울이 유대 땅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밀레도를 떠난 바울은 배를 타고 터키 남부 해안가의 섬들을 징검다리 삼아 이동을 합니다. 고스섬에 들렸고 그런 다음에는 로도스섬에 들리고 그리고 바다라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라 항구에서 이들은 배를 갈아타죠. 페니키아로 가는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더 큰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프로스 섬 남쪽 바다를 항해하여 드디어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에서 이들은 다시 배를 갈아탄 것 같습니다. 배는 돌레마이를 들렸다가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계획하였던 바대로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먼저 4절을 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바울은 지금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엄청 서두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닥칠 위험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1절을 보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는 약간의 여유가 있었는지 며칠을 머무릅니다.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얹어줄 것이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언을 듣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아가보의 예언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바울도 그 예언이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이런 예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목적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준비해 주신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인지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망하게 될 거야. 고생 싸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망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망하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걸어가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망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서 가야지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잡혀서 투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닥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미리 앞날에 닥칠 일을 보여주셨는데 바울은 왜 그것을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피하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일은 그냥 앞으로 되어질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닥쳐질 사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위험하고 그런 사실하고는 아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어려움이 많고 투옥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안하냐 아니냐, 어려움이 있냐 아니냐, 성공하냐 아니냐,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는 편안하고 잘 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삶,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삶에는 편안함보다 불편함이, 또 힘겨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은 풀려질 것이고 그야말로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냐 아니냐, 쉽냐 아니냐, 성공하냐 아니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쉽냐 아니냐, 잘 되냐 아니냐, 평안하냐 아니냐, 그런 것을 가지고 쉽고 잘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있는데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귀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시켜주는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소원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은 해놓고 정작 자신은 더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말을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보조용이고 참고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해석한 주님의 뜻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저 사람이 또 요 말을 하면 또 그쪽으로 또 우르르 몰려갔다가 그렇게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딱 하고 붙잡고 있어야 이런저런 말을 다 해석하고 종합하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찾고 싶습니까? 그런데 편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숏컷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는다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쉽냐 아니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난이 있을 줄을 알고 결박이 있을 줄도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김정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영자 권사님과 서정봉 장로님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함께 회복을 위하여 건강함과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평안함을 위하여 그리고 또 사역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